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 시간상 생략했던 어제 본문의 뒷부분, 그다랴가 선택한 내용,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오늘 보면 41장입니다. 그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 41장 1절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줬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어제 새벽에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하에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과 그의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궁의 호의와 지원이 보장된 선택지를 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유다 땅에서 남은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명에 근간한 선택이었기에 생존 아닌 사명 또는 성공 아닌 사명, 그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음을 어제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에서 어제 다루지 못했던 나머지 한 사람, 유다 총독 그다랴에게 주어진 선택지와 그의 선택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그다랴에 관한 두 번째 대지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의 기준 두 번째, 고집 아닌 고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고심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잘못된 선택을 내렸고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레미야에 반해 그다랴는 이 선택에 있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이제 말씀 나눕니다. 선택의 기준 두 번째, 고집 아닌 고심입니다. 고집 아닌 고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잡은 대지입니다. 유다 총독이 된 그다랴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어제 본문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제 본문 예레미야 40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지금 그다랴를 중심으로 한 총독부의 수뇌부라 할 수 있는 이들로부터 1급 정보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것은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의심스럽다, 위험 인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총독 그다랴는 믿지 않습니다. 실은 고심이 필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거의 이런지하에 리더들의 보고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지 아니한지라. 그렇다면 과연 그다랴의 이러한 상황 판단과 선택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위험인물로 지목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어제 본문 예레미야 40장 8절에 등장합니다. 40장 8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 이 요하난이 오늘 이 1급 정보를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노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지금 이 8절의 명단이 나오는 이유는 그 앞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다랴를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웠다는 것을 지금 이들이 듣고 그다랴를 찾아가 다른 이들의 명단을 지금 제가 읽은 것입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는 대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은 단적이긴 하지만 이 일련의 무리들을 이끈 자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다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의심의 여지 없는 충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보고, 이스마엘이 위험인물입니다, 그 보고를 믿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총독의 입장에서 단지 믿지 못하겠다 정도로 판단하고 정리할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처음에 보고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 14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지금 13절에 1급 정보를 보고한 이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제가 아까 8절 읽을 때 언급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 확인했던 그 그다랴를 따랐던 이들의 명단에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바로 다음에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하난도 실은 이스마엘 못지않게 그다랴에게 있어서 신뢰할 만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게 요하난 개인의 보고였다면 또 모르겠지만 13절에 보시는 대로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함께 그다랴를 찾아와서 보고합니다. 군 지휘관들이라고 한다면 정보 분야에서도 전문가입니다. 분명 어떤 실제적인 정보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예외도 없이 모든 군 지휘관들이 함께 그다랴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다랴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 자체가 심각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봅니다. 저희 교회 순장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장님이 한두 분이 아니라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교역자실을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다.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셨거나 뭔가 문제가 일어났거나 둘 중 하나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다랴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 자신의 목숨이 달린 사안에 대해 아무리 그게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라 정도로 정리한 것은 분명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이 누구보다 컸던 사람이 그 보고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래서 한 번 더 그다랴를 비밀히 찾아가 자신이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고까지 제안합니다. 그게 어제 본문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지금 요하나는 이게 그다랴 총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총독 그다랴는 자신의 앞선 주관적 판단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러나 이렇게 요하난이 나와도 그다랴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이스마엘을 보호합니다.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오히려 지금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요하난 너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다 총독 그다랴는 수네부 리더와 모든 군지휘관들의 보고를 간단하게 무시하고 이스마엘을 신뢰, 중용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초래된 비극적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속도감 있게 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41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총독이 암살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겁도 없습니다. 갈대아 군사까지 희생되었다는 것은 안 그래도 시드기야의 앞선 배반에 불편했을 바벨론의 심기를 또 한 번 건드린 꼴이 됩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유다를 재건할 희망이 또 한 번 짓밟힌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마엘의 만행은 계속됩니다. 80명의 무리들이 나름의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자 성전으로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마엘이 이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이미 그다랴 제거한 후인데 거짓말하죠. 지금 이스마엘이 연기 중입니다. 그리고 덫에 걸려든 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게 7절입니다.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뒤처리도 끔찍합니다. 그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조금 격한 표현입니다만 이스마엘이 지금 보시는 대로 미쳐 날뛰고 있는데 제어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폐허가 된 유다를 이스마엘은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거든 유유히 암몬으로 떠납니다. 이제 총독도 없는 상황에서 뒷수습은 고스란히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특히 그다랴가 살아있을 때 충성스러운 보고를 올린 이들이 해결사로 거듭 나타납니다. 그 부분들을 유의하며 구절들 확인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보고를 올린 이들 그대로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때 결국 이스마엘은 놓치지만 요하난과 군지휘관들은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실제로는 이것 그다랴가 살아서 그 자신이 지휘하며 이끌었을 임무인데 보고를 올렸던 이들이 끝까지 충성스럽게 남아 백성들을 지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사태는 수습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기회를 놓친 것이 지금은 죽고 없는 그다랴의 선택의 아쉬움입니다. 이제 그다랴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 이렇게 기록된 대로 진행되었지만 이스마엘을 위험인물로 보고했던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거나 또는 이스마엘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충성 경쟁으로 허위 보고를 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총독 그다랴의 선택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그에게 아쉬웠던 점이 보입니다. 하나는 정무적인 감각이 부족했습니다. 그다랴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정무적 감각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유다와 암몬은 역사적인 숙적입니다. 원래 적인데 지금 바벨론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어서 같은 노선을 취한 것이지
여전히 불안한 동맹입니다. 영원한 우방은 없다고도 하는데 이러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우방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암몬이 보낸 첩자라는 보고를 받았다면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갖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총독으로서의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단지 믿지 아니하리라로 정리할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총독으로서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다랴에게 아쉬운 점은 관계적 공감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리더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그다랴는 팔로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마엘이 중요하다면 요하난도 중요하고 군지관들도 중요합니다. 근거 없이 그들이 주장하지 않았으리라는 기본적인 신뢰만 있었더라도 보고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의 설명 또는 설득이 필요합니다. 지금 앞서 확인한 대로 모든 군지관들이 한결같이 조언합니다. 이스마엘은 위험합니다. 총독님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 나라도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검증을 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도 하고 청문회 증인으로 이스마엘을 세우든지 해서 따져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너가 정말 그러냐? 그런데 요나단은 죄송합니다. 그다랴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 믿지 아니하니라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총독의 이러한 판단은 에서보가 요하난과 군지관들에게 나는 너희보다 이스마엘을 신뢰한다는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서라도 과정상의 그다랴의 선택에는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똑같은 결론, 이스마엘이 위험 인물이라는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유다 총독으로서 가져야 할 정무적 감각, 관계적 공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고심하며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면 그래서 그 결과 이스마엘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더라 모두가 인정할 결론을 내렸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것입니다. 검증하고 나서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 모두가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아니다, 믿지 못하겠다, 그만 가거라, 그게 설명도 안 되고 아무도 설득도 납득도 안 되는 자기 기준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고집이라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명을 기준으로 선택한 예레미야와 달리 총독이라는 자신의 사명, 중대한 책무에 따른 필수적인 고심의 과정을 소홀히 하고 생략한 그다랴 자신의 고집스러운 판단입니다. 그 고집을 부린 결과는 비참합니다. 자기도 죽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죽이고 온 나라를 또 한 번의 위기로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그러한 그다랴를 살펴보다가 똑같진 않은데 예상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분명 다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렸습니다. 제자들도 말렸고 실제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음 때문에 잠시였긴 했지만 남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모두가 공경에 처합니다. 그 과정을 언뜻 보면 예수님도 한 고집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말리고 가면 죽는다 하는데도 끝내 가셔서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고집과 믿음에 근거한 어떤 소신이 구분이 잘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고집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예레미야는 또는 예수님은 사명에 근간한 소신 있는 선택을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다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관건은 그다랴와 예수님이 비교조차 될 수 없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사명이라는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근거한 고집은 괜찮습니다. 사명에 근거한 고집은 때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랴의 고집은 사명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망각한 고집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총독으로서 자신의 판단이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부하들은 물론 나라에 미칠 파장을 고려했다면 최소한 부하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들의 보고를 좀 더 숙고했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은 저를 포함하여 누구든 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라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고심,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다고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의 조언이라고 그냥 흘려듣고 귀닫지 않고 고심하는 과정과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내 작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오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 쉬워 보이지만 분명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판을 내리더라도 사후에라도 반성하고 검증해보고 아니라고 확신이 서면 우리에게는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인정부터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잘못된 판단에 따르는 만큼의 손실을 감수하거나 보전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하다면 그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위해 사명이라는 선택의 기준을 꺼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선택을 바르게 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동의 사명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읽어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24년 우리 온 교회에 주신 사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없다, 모르겠다,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가 내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기준, 살아있는 사명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에도 그 사명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한 채 주님 주신 사명이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사사로울 사자를 쓴 사명이 되거나 심지어 죽을 사자를 쓴 죽은 사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일상의 여러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살아있는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하나님 뜻에 따라 이끌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잘 만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이라는 것을 그냥 처음에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때 그 순간에 보관함에 넣어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 내가 이런 마음과 사명을 받고 지금까지 왔지, 이런 추억거리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걸음을 걷고 걸음을 멈추고 내가 판단을 내리고 판단을 유보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에 주님 주신 사명이 깃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 조금은 더 이전보다는 나은 선택, 조금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크고 작은 선택이 나에게만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공동체의 유익과 또 피해를 가져올 중대한 사안이라면 더더욱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가져와 고심하며 내 경험과 내 주관적 판단과 내 직감과 내 역량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혹 그렇게 오판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와서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결정이었는지 반성하며 돌아보며, 그게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겸허히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며, 주님, 사람은 오인하며 오판하며 오해하며 그릇되게 갈 수 있으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마저도 선한 뜻에 따라 합당하게 이끄실 것을 기대하기에 주님, 우리가 그릇된 판단과 선택을 내린 모든 인생의 것들을 후회로 일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올려드리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고 화해함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또 교회 사역들, 그리고 지금 잠시 또 휴식기, 방학기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또 길게 보면 2학기 사역을 준비하는 또 물밑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고심과 또 여러 중요한 선택들이 필요한 상황들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준이 되어서 누가 봐도 옳고 바르고 합당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주신 우리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선택이어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근거하여서 이게 맞는 선택이라면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사명에 충실한 자가 내리는 선택이요 그의 길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뚝심이 필요한 건강한 고집이 우리에게 또 있도록 우리 모든 중요한 또 판단과 선택을 내려야 하는 리더들과 또 우리 모든 또 교사들과 그렇게 영혼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건강한 용기와 뚝심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각 개인이 각자의 삶에서 오늘 하루 내려야 할 모든 선택의 순간들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축적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산들을, 그렇게 믿음의 자산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또 필요한 휴식기, 또 방학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또 2학기에 있을 중요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점검하고 다시 한번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렇게 진행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당연히 그렇게 해왔기에, 그냥 이전에 해왔던 것이기에 그냥 따라서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더사랑교회에 고유하게 주신 사명 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멈출 수가 없어서, 멈추려고 하니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그냥 하는 것이라면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신 사명 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고 서는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이 다른 곳에서 다 하는 것이기에 우리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기준 위에 우리의 선택이 내려지고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방학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한된 에너지를 허투루로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방학이 우리의 실제적인 재충전이자 영적인 재충전, 누구에게는 재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너지고 쓰러졌던 것들이, 또 상처받고 깨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선용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주어진 휴식과 여가 시간마저도 주님의 사명 위에서 자신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고 건강한 방식으로 선택하며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건강한 이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고집이 있다면, 건강한 뚝심이 있다면 주시고, 사람들의 비난 감수하고서라도 주님 주신 사명 위에서 올곧게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는 더사랑 공동체로 우리를 이끄시고 세워주시옵소서.